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또 그 영광, 그 광채를 입으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내려오실 때 뭐 구절에 처음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활 전까지는 뭐 이 본 것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 뭐 이해가 좀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견제가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 길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산나 하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겁니다. 벌써 누군가가 잡으러 쫓아오기 시작했을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조용히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돼요.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는 그 길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던 그 사람이 뭐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변화된 이야기가 수군거렸을 때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뭐 다른 파들이죠. 다른 파들, 뭐 로마가 아니면 뭐 그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조용히 있게 하신 겁니다. 뭐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가야 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10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뜬금없죠. 왜 갑자기 엘리야 얘기를 합니까? 여기 엘리야 생각나면 모세도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냥 엘리야를 본 김에 엘리야를 물어본 건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봐요.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왜 갑자기 엘리야를 묻니?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며 그 말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뭔가 생각의 흐름이, 논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어색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어색함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엘리야를 물어봐야 될 때인 것처럼 뭐 제자들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 질문에, 당연히 물어봐야 될 질문에 대답하시며 거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뭔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간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스케줄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스케줄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오기로 된 그 스케줄을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는 거죠.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궁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확인한 거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제자들은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만 했던 것들을 뭐 베드로가 그냥 확 말을 해버린 거죠. 그리스도 맞으시다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당신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뭐죠? 메시아,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이 아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알아요.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들고 있는 시간표랑 뭐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확인한 건 그리스도가 오신 건 확인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스케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잘못된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케줄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확인해 주시죠. 아니,
너희들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스케줄 잘못된 거 아니랍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 맞아요. 스케줄도 잘못된 것 아니고 스케줄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왔다는 거죠. 이미 왔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봤기 때문에 놓친 거지. 엘리야는 이미 와서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니 여기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고 예수님도 동의하고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스케줄을 우리는 어쩌면 잘 몰랐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그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면요, 말라기,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 또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이 6절까지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서 한 절 앞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대요. 엘리야를 보내서 준비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어쩌면 다음에 올 거라고.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일이었으니 또 이제 와서 그 돌리는 일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말라기에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말라기 이후로도 유대교의 많은 문서들이 계속해서 써내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고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다 돌이키는 그 역사를 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 문서들, 그 책들, 그 글들을 읽으면서 꿈들을 키우죠. 이런 말라기 그리고 또 많은 문서들을 하나씩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당연히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 손에 다 시간표 하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냥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될 엘리야, 그 엘리야를 기다리며 삽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질 때, 주의 두렵고 떨리는 날, 무서운 날 오기 전이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처하고 그리고 더 힘들어질 때마다 이제는 그날인가, 상황이 이 정도 어려워졌으면 엘리야가 오겠지 하며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거고 또 그 준비가 끝나면 그러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시간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엘리야입니다. 물론 정말로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죠. 하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 뭔가 조금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변함이 없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름 속에서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한데 이 스케줄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시죠. 이거 봐라,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는데 이제야 그 산에 엘리야가 오면 뭔가 스케줄이 꼬였어요. 어쩌면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정말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 스케줄이 좀 꼬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스케줄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스케줄이 꼬였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 알았든지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어쩌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스케줄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정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사람들이 놓친 건 이미 왔던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한 거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로 와야 했던 그 엘리야임을 깨닫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엘리야임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엉뚱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이었죠.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뭐 막 450명씩 죽이고 뭐 막 달려가고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엘리야는요, 이제 오면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릴 그 엘리야가 오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뭔가 엄청난 불의 능력으로, 어쩌면 천둥과 번개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다 바꿔낼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럴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냈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의 방식, 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실 만큼 보이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도 뭔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막 가죽 옷을 입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 시냇가에서 까마귀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광야 지나 브엘세바 저 아래 그곳 지나서 호렙산까지 갔던 엘리야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었어요. 엘리야 비슷하게 가죽 털옷 입고 약대 털옷 입고, 그 다음에 험한 것 먹습니다. 꿀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꽤나 많이 엘리야를 닮았건만 사람들은 엘리야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고하는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함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메시아가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메시아가 와도 어쩌면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오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준대요. 아마 엘리야였겠다라고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불의 세례, 그 불의 세례를 줄 분이라고 생각했으니 뭔가 세상을 확 다 태워버릴 뿐이죠.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버릴 그런 분이죠. 세상을 몽땅 다 쓸어버릴 뭔가 능력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셔. 물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치유하고 고치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거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이 거의 같이 가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이고 힌트를 주시면서 엘리야임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치유하는 일들이, 벙어리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절른 발들이 걷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기적을 하나하나 표적으로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어쩌면 사람들이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들었죠.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냥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이 메시아도 아마 사람들, 엉뚱한 이들을 찾는 이들 때문에 메시아인 그리스도도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세례 요한의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스케줄에 따른 우리의 스케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스케줄,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쭉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빈틈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손에 쥐어줬던 그 스케줄처럼 우리도 그 스케줄을 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분명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살려고 하죠. 그냥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장땡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거,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로 착오 없이 자신의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의 서기관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 애매한 거죠.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전까지는 애매했어요.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님을 십자가, 그 땅에 굳게 서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갑니까? 아니요,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방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스케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의 내 스케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궁금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 인생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한 나의 스케줄들 가만히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돌아보면, 그죠? 뒤돌아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의 스케줄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를 돌아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앞을 알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어렵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내 인생의 스케줄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알지는 못해요. 늘 뒤돌아보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더 큰 그림,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큰 그림을 보면요, 거기에서 나의 스케줄, 내 인생의 시간표, 그것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굳게 섰어요. 십자가가 이미 굳게 섰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지시고 이제 역사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리고 다른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설명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줄은 뭡니까? 하나하나 그 신령한 집들, 당신의 집들을 지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요, 그 교회를 지어 가실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이게 허망하고 의미 없고 희미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 예루살렘에 섰던 십자가,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그 시간 안에서 스케줄대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 가실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이 땅에 그 부활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점점 더 선전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선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또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까? 예,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고 또 엘리야가 올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표, 그 스케줄을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스케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스케줄 그대로 가실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엉뚱한 기대들을 하니까 그것들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 보는 거죠. 엉뚱한 거 뭐 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엉뚱한 것 중에 하나 하는 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시고 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던 기대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 하고 계신가,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가,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다 나는 이제 1년 후면 이렇게 될 거고 2년 후면 이렇게 될 거고 그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나의 스케줄이 잡혀져 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 부활의 빛을 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스케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까? 예, 다시 오십니다. 아마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도 사람들은 엉뚱한 것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를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들릴 때 사람들이 다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왜? 여전히 여기 세례 요한이 와도 엘리야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소리 듣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기 주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며 하나하나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선포해 가실 거예요. 선포해 가시는 그 길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케줄은 그 시간 후에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주님 다시 오신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가 믿음에 따라 판단하실 거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압니까? 예, 우리는 그 스케줄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셔야 되죠. 여기 이제 새로이 재직으로 안수받으시고 또 임명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계셔요. 이제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명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들이실 것 같으셔요? 그 시간들은요, 어쩌면 십자가가 예루살렘 밖에 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스케줄에도 한 가지 이정표가 서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 스케줄에, 내 역사에 한 장이 새롭게 열리고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픽스된 고정점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서요,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 내 삶의 스케줄은요,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갈 그것들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은 이제 의미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내 스케줄에 이정표가 섰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재직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 따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닌가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으시고 또 임명 받으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간표, 스케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내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역사에
정말로 그 기점이 되고 그리고 이정표가 되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스케줄을 작성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 인생의 스케줄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 잡아간다는 건, 십자가는 포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은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포기하고 헌신하는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어디요? 하나님의 그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걸어가게 될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뭐 sooner or later죠. 곧 옵니다. 누구에게는 조금 더, 누구에게는 좀 나중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그렇게 짧게, 아니면 더 긴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면 더 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제 이정표는 섰어요.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만 이제 나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명들이 많습니다. 사명이 있으시고요, 뭐 직장도 있으시고, 또 가정에서의 책임도 있으시고, 또 뭐 여러 내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 시간표가 정해지는, 어쩌면 정말로 결정적인 내 삶의 스케줄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마치고 신령한 제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는 삶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어떻게 살까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위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그 스케줄 안에 교회라는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선물, 그리고 영원한 실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은사 주신 대로 정말로 자기의 은사에 합당하게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 감당하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죠? 악한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 위해서 뭐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이어가요. 재직이 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케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이정표가 이제 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재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가장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있는 삶입니다.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방황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아마 집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하고 그리고 가장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재직이라는 신분입니다. 이게 내 삶을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가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 위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업들에 부름받은 사람들 기쁘게 그 일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줄,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요. 그리고 부담 가지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나는 스케줄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요즘 바쁘다고, 왜 스케줄이 꽉 찼다고. 스케줄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뭐 이런 얘기 나오게 할 만큼 뭐 스케줄이 있다는 사람들 보면 뭐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나 보다 싶으신데, 재직이 된 여러분들 이제 스케줄이 있는 분들입니다. 시간표가 있는 분들이요. 게다가 그 시간표는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제 내 시간표가 겹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따르듯 헌신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이 이제 재직이 돼, 새로이 그러니까 갑자기 박새로이가 생각나서 새로이
우리 재직이 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미 재직이 되셨던 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셔요. 또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셔요. 내가 장로로 그리고 권사로 그리고 또 안수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 삶에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난 이제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안수하심으로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섬기는 일에 나를 부르심으로 내 삶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정표가 선 거죠. 어찌 살아야 될지 나는 이제 좀 압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 몰라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포기할 수 없고요. 이것들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직업은 포기할지 몰라요.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직업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다 사표 내라고 오라고는 제가 안 그럽니다. 내가 내 직업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 직분은, 이 책임은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시간표가 맞다, 아주 유일한 자리가, 그리고 복된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분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냥 내 주머니에 아니면 내 여기에 달아놨던 거라 떼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이 그냥 내 인생의 내 계획, 내 스케줄 안에 그냥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재직이라는 스케줄은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탁 박혀 있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이제 박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은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꼭 내가 버리는 건 아니죠. 사장님이 나를 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 내가 그런 거예요. 내 친구들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제일 좋죠. 친구가 제일 좋고 그런데 항상 그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버릴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는 사라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스케줄 안에 빽빽하게 친구들과의 일들이 있었어도요, 그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고요. 아니, 조금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사라져도 됩니다. 사라져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와의 관계, 그게 바빠서, 그게 어려워서 내가 교회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아니,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게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이 바쁘고 그게 힘드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건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이 맞닥뜨려지는 자리요. 십자가가 뽑아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일에 정말로 재직으로 부름받고 안수받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내가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이건 흔들릴 수 없는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펜딩으로 놓고서 이리저리 짜맞추기 시작하면 그거 짝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걸 뭐라고 갑자기 생각해, 직소인데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그림 맞추는 거 있죠. 퍼즐, 퍼즐이라 그러죠. 퍼즐 맞히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늘에 띄워놓고 한 번에 맞춥니까?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거, 그거부터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로 기준으로 딱 놓고 흔들리지 않는 정답이 있는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게 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직분만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정말로 복된 내 삶의 한 반석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거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춰지는 거지. 안 그러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니, 직분 감당하는 거, 그것이 축이 됐을 때 내 삶이 더 쉬워지는 거지. 내가 십자가 붙잡았을 때 내 삶이 더 쉬워지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라도 발을 딛고 뭐라도 반석 위에 서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갈 길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재직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재직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분명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신령한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헌신하고 또 내 삶을 포기하며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뭐 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덕, 우리를 어둠에서 이 광명한 것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스케줄이에요. 교회를 세워갈 거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겁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목표이지만 사실은 뭐죠? 도달 불가능한 목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끝없이예요. 멈춤 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 신령한 몸을 세워갈 거예요. 언제 신령한 몸이 다 세워지면 이제 그때는 내가 손 털고 나가야 된다?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게 자라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 얘기는 한번 재직이 된 여러분들은 죽어도 도망 못 갑니다. 죽어도 도망 못 갑니다. 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병이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뭐 방위도 한 번 방위면 영원한 방위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방위라고 뭐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한 번 재직이 된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장성한 분량 이룰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어쩌면 힘들게 만드는 게 맞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것이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 모든 의미를 다 사로잡아서 정말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모든 의미, 그 의미들을 붙잡아내는 중심축이 됩니다. 재직으로서 수고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놀라운 버라이어티한, 아주 그냥 다양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내 삶이 이제는 뭐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이셨음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 안에서 내 삶이 점점 더 의미로 가득 찰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재직의 일을 하면서 삶은 점점 더 의미를 찾아갑니다. 재직의 일을 하면서요, 내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가기 시작해요. 내 방황과 그리고 내 모든 슬픔들, 그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시죠? 그러면 고개를 90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지금 직접 물어보긴 어려우니까 질문을 눈에 가득 담아서 보시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대답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바라보십니까? 보셔요. 맞냐고 눈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만 보시는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싶다가, 아니 그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내 삶의 스케줄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인천 순복음교회 재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고, 이곳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 신령한 몸을 지어가는 그 일에 정말로 십자가를 따르는 포기와 섬김, 그것으로 힘을 다하고 또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십자가가 여기저기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특별히 인천수목교회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계셔요. 장로님들은 인천수목교회 장로님들이셔요.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부르질 않으셨어요. 다른 어디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여기 목사예요. 전 나가면 뭡니까? 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가게에 가면 사장님, 길거리에서는 아저씨. 조금 이상하게 고약한 녀석들은 그 녀석들에게는 할아버지 소리도 제가 2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가진 겁니다.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에요. 인천순복음교회 목사죠.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라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것으로 뭐 대우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직분이라는 게 뭐 내 삶에, 내 신분에 대한 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그 역사의 중심에 내 인생의 이정표가 선 곳이고요. 그곳은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인천 순복음교회서입니다. 장로님들 교회에서 충성하셔요. 다른 데서 애쓰실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 부른다면 그건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돼서 어디 시장에 가서 권사 자랑하려고 권사 되시는 거 아니시죠?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가 명함 내밀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뭐 인천수 뭐 안수집사라고 그러려고 가시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내 삶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놓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처럼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할 때 내 삶의 의미가, 그리고 내 인생의 흔들리지 않는 축으로 찍혀 그렇게 박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재직이 된다는 것만큼 그렇게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신앙의 방황이 있으셨다면 그 방황이 끝나셔야 돼요. 내 삶의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진다는 건 얼마나 속 후련한 일인지 몰라요. 그 길이 만만치 않고 힘들어도요, 가야 할 길이 정해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매일 오는 저기 사랑스러운 꼬맹이들도 있어요. 저 꼬맹이들도요, 뭐 인생의 시간표를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맨날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힘들죠. 그리고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방황할 일은 없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신경 쓸 일 아니죠. 그냥 와서 함께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텐데 내가 정말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신령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뭔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시고, 정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사모하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들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그래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무슨 건강해가지고요, 건강해서요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다 하시고 막 지붕을 뛰어올라서 지붕도 고치시고 또 막 어디 가서 돈도 막 벌어와서 헌금도 막 팍팍 하시고 뭐죠 찬양팀 뭐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뭐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욕심쟁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정말 바라는 건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와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사와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그 은사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세상에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재능 많으신 분들 계셔요. 장로님들 재능 많으신 분들 계셔요. 세상에 힘 있는 분들 계셔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 끝까지 믿음의 순종, 그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재직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모든 재직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사명, 우리에게 이 스케줄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라고요? 정말로 사랑의 은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심장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뒤로 가야 주의 영광과 그 능력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 오늘 모든 재직들, 신령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재직들은 뭐 하셔야 돼요?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삐까번쩍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 주셔서 그렇게 포기하고 헌신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기도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세상에 반짝거리는 재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대로 하면 그 믿음의 발견들이죠. 우리 안에서 믿음들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충성된 재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신령한 일을 정말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십자가 지며 걸어가는 그런 재직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찾으셔요. 주님이 믿음을 찾고 싶어 하시죠. 주님이 정말로 복된 재직들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다니시다가도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기쁘셔요. 왜? 여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들을 신령한 몸을 지어가고 하나씩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을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 재직들이 있기 때문,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요.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를 보시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헌신하시고 포기하시고 다른 어디로 뛰어다니지 않으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하나 영혼들을 돌보며 함께 자라가는 그 일을 40년, 지난 41년간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주할 차례죠. 여러분들이 경주할 차례요. 우리 장집사님이 하셔야 될 차례요. 우리 박 권사님이 하셔야 될 차례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바톤은 우리에게 왔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우리 새로운 재직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 삶은 정해졌으니, 내 삶에 이 귀한 이정표가 섰으니 주여, 내가 두렵고 떨려도 내게 기쁨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재직의 사명 정말로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재직의 사명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과 꿈들을 꿔나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정말로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위대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 말고 우리를 부르신 다른 스케줄, 그 스케줄은 어쩌면 하나님의 스케줄과는 상관없는 스케줄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요. 이젠 우리의 시간표도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걸어갈 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십자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재직으로서 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시간표들, 스케줄들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쩌면 새로운 비전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특별히 우리 재직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귀한 인천수 몸께 일꾼으로 세우신 이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능력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또 우리 인생의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스케줄 안에서 나의 시간표, 나의 스케줄이 하나하나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